자,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을 것은 이란 제목으로 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 이번 주간에 있었던 광복절을 앞두고 이 광복절과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이 있습니다. 그 하영 배우의 가족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증조부, 증조할아버지의 친일파 행적에 대한 이슈였어요. 이 가불론박 굉장히 많은 공분을 일으켰고 지금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분노의 핵심은 연좌제로 인한 하영 배우 그 개인에 대한 비난은 자체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안 되고요. 그러기보다는 일제 강점기의 그 비극적인 역사 문제 그리고 불공정의 문제를 엄중히 인지하지 못한 데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가문의 그 우월, 가문의 자랑, 4대째 의사 가문이라는 그 자부심, 여기에서 잘못된 역사 인식의 부재에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즉, 지금의 이 공부는 하영 배우 개인을 향한 맹목적인 비난이라기보다는 올바로 정립되지 못한 역사적인 정의 그리고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사회적 불공정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데 나오는 그러한 안타까움이자 울분의 표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80년이 지났습니다. 80년이 세월이는 동안 이 법치주의, 민주주의라는 기본의 그 정의의 틀은 우리나라 가운데 세워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 80년이 세월이 흘렀지만은 그 정의가 실현되고 구현되고 있지는 않다는데 우리는 굉장히 답답함과 울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립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어요. 재산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바친 이 유공자들, 독립유공자들의 그 후손들은 대물림되는 가난과 고통 가운데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일제강점기 그 권력, 부당한 권력에 동조했던 친일파, 그들의 후손은 그 조상으로 물려받은 그 엄청난 기득권을 누리고 있어요.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심각한 불공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이제는 어느 정도 정의가 구현된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곳곳에서 보게 되면은 아직도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불의한 기득권이 득세하고 있고 또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을 우리는 볼 때가 있습니다. 분노하고 절망하게 되어 이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가족사의 문제로 말미암아 한 개인이 본의 아니게 피해받는 것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심정적으로는 이 독립유공자 분들의 후손을 생각하게 되면은 울컥하는 감정 드는 것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슈를 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떠오른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승만 전 대통령입니다. 물론 이 정치적인 평가에 있어서는 공과의 문제는 분명히 있어요. 호불호가 있고 좋고 나쁨이 있고 또한 틀림과 옳음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 신앙적인 면에서만 볼 때 이승만 전 대통령은 하나님만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이력을 담당한 것은 사실이었어요.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잠깐 여러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공부하는 가운데 많은 것을 깨닫게 됐어요. 고종 폐위 음모 사건에 휘말려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고종 당시 왕이었죠. 폐위시키려고 했던 목적은 민주주의 국가를 이루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투옥됐고 고문을 당하고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는 사형수의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이트학당 시절 선교사님들이 전해준 성경책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고 이 나라도 구원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처음으로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믿음으로 감옥 안에서 굳게 서게 됩니다. 그 감옥 안에서도 복음 전도를 하게 돼요. 힘써서 하게 됩니다. 이 얘기 제가 여러 가지로 공부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언젠가 한번 이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33인의 독립운동가, 그 3.1절 만세운동을 부르는 지도자 가운데 반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럴 수 있었던 까닭이 바로 이승만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있었던 그 감옥에서 회심했던 그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국제 정세 또한 이 조선의 이 정치 판도가 바뀝니다. 미국 선교사님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5년 7개월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석방돼요. 또한 이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미국 유학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이승만 전 대통령은 하나님 불의한 일제를 심판하여 주시고 이 조선, 이 대한민국에 강복을 주세요라는 기도를 간절히 하게 돼요. 믿음의 소망을 갖고 이때부터 독립운동을 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강복 후 1848년 5월 31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제1회 재헌국회가 열립니다. 국회가 드디어 열려요. 이때 의장으로 선출된 이승만 전 대통령이 단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국회가 시작된 것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 된 것 절대로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만 합니다. 목사이자 국회의원이었던 이윤영 의원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이윤영 의원과 함께 대한민국의 모든 국회의원이 일어서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첫 시작이 기도로 국회가 시작됐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교만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불의와 불공정의 그 벽 앞에서 어떠한 믿음을 태도를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 말씀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기도는 무엇인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숨 쉬듯이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여인은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줄 남편이 없었어요.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불의한 일을 당했는데 그 불의한 일을 올바로 바로잡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공적인 의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의 그 모든 송사를 담당하고 있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재판장을 찾아가서 하소연합니다. 원한을 풀어달라고 해요. 그런데 이 재판장은 이절 보시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만방자한 거죠. 또한 사람을 무시합니다. 아주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 보시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서 하되 여인은 그 오만방자한 그 교만한 재판장을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자신의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해요. 4절을 보시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재판장은 계속해서 자신을 번거롭게 하는 게 싫어서 귀찮아서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작정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귀찮을 정도로 찾아가면은 원한을 풀어주는데 7절 한번 보시게 되면은 8절 보시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으로 부리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되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께도 귀찮을 정도로 기도하면 하나님도 그 기도가 귀찮아서 원한을 풀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제목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핵심 내용이 그저 귀찮을 정도로 열심히 항상 늘 한다는 기도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보시면 쉬지 말고 기도라고 고백한 것일까요? 그런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먹고 자고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만 한다는 것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정확히 예수님께서는 어떤 뜻에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1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기도는 항상 기도하고서 이 말씀은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인데 숨 쉬듯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항상 쉬지 않고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은 심장입니다. 심장은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뜻, 의지로 사람의 생각으로 조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살기 위해서는 본능적으로 항상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숨 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숨 쉬는 것은 살기 위한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숨은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기 때문에 질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숨만 제대로 쉬어도 제대로 된 호흡만 해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식호흡이니 여러 가지 호흡법이 나오고 있어요. 또한 어떠한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 의식적으로 숨을 깊게 들여 마시고 또한 깊게 내쉽니다. 숨 고르기를 해요. 왜냐하면 중요한 일을 할 때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의식적으로 제대로 한번 숨을 크게 쉽니다. 의지를 갖고 숨을 쉬고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숨고를 하듯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숨을 내쉬듯이 깊은 기도를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깊은 기도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낙심치 않는 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지금도 이 재판장의 권세와 힘은 막강합니다. 엄청나죠. 한 사람의 인생을 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고대 이스라엘 당시의 재판장의 권세와 힘은 엄청났어요. 게다가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이 재판장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멸시합니다. 이러한 재판장 절대로 사람의 말 듣지 않아요. 이러한 재판장 상대한다는 것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불의한 재판장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우리 사람 앞에 놓여 있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상황, 불가능한 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와 반대로 홀로 된 여인, 이 과부는 나약하고 무기력한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힘들고 어려운 일에 도전하는 맞서는 우리 사람의 나약함을 상징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무기력하고 나약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오직 구하는 것, 간절히 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밖에 없다면은 굉장히 좀 슬퍼지는 게 사실이에요.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 기도의 연장선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아무런 힘도 능력 없으니까 그저 간절히 포기하지 않고 구해야만 한다면 이것 또한 답답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정말 좀 숨이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자, 5절 보시면은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번거롭게 한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그러니까 눈덩이를 맞다, 눈두덩이, 그러니까 눈탱이 맞다고 이렇게 말하죠. 이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입니다. 눈두덩이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프죠, 처음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퍼렇게 멍이 듭니다. 그러니까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이 불의한 재판장의 이 말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가 그저 번거로워서 부끄럽고 창피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여인이 떼쓰는 기도, 이 떼쓰듯이 우리가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떼쓰지 않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면은 이 기도 또한 우리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되는 거예요. 기도가 은혜가 아니라 공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은혜입니다. 공로가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떼쓰지 않은 기도는 공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끈질긴 기도에 대한 강조의 말씀 맞아요.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7절의 서두에 나오는 이 하물며 이 단어를 이 맥락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과부의 그 끈질긴 번거로운 이 모든 것들을 정말 귀찮게 여긴 이 재판장이 그 원한을 풀어주기로 작정했듯이 하물며 기도도 끈질기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번거롭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런 하물며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물며의 정확한 뜻은 공의를 멸시하는 재판장도 하물며 그 공의를 실현하려고 하는데 공의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공의를 실현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그 끊임없는 기도 번거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여인은 재판장을 바라보며 재판장께 간청한 것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재판장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자신 번거롭게 여긴다는 거 이 여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 불의한 재판장이 나쁜 맘 먹고 여인 도시에서 그냥 쫓아내면 힘도 능력도 없는 여인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변화시킬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을 믿은 것이 아니라 이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봤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장의 이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앞에 놓인 문제가 있어요. 불가능한 문제. 그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도에 말씀드린 이승만 전 대통령 그리고 많은 독립유공자들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일제가 막강했습니다.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그러한 막강한 벽이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그 힘을 바라보고 권력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을 화합하여 선을 주실 공의를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광복을 맞이했고 지금 이렇게 민주주의, 정의가 실현된 사회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앞에 놓인 문제를 먼저 바라보고 집중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바라보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공의를 바라보는 기도, 공의 하나님을 믿는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자,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자, 이 말씀 가운데 원한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이 2번 반복된다는 것은 이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 원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크디케신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에크디케신. 근데 이 에크디케신이라는 단어는 이 원어를 보게 되면은 에크는 밖으로 나오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 이 디케는 이 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카이오스 이게 의롭다는 뜻이잖아요. 이 둘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에크다 캐시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적인 원한, 이 억울한 마음보다는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나타내신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물론 원어로 사용되지만은 이 단어 자체를 보게 되면은 에크 또 디케 그 의가 하나님의 그 정의가 밖으로 나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원한을 푸는다 이 단어의 이 정확한 뜻은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입증하신다, 원한을 풀어준다, 공의가 나타난다 이런 뜻이 더욱더 크게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어를 알아야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공의를 반드시 이루신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8절 그 하반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 번 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자신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분명히 말세입니다. 이 말세의 세상은 더욱더 믿음이 혼탁한 세상이에요. 그 혼탁한 세상 가운데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기 힘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여인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것이고, 이러한 여인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고, 예수님께 하신 말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나 이 말씀은 그래서 믿음을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보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태훈이를 볼 때 태훈이가 과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거다지는 있을까? 이렇게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쯤 말을 하게 될까? 언제쯤 걷게 될까?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그 믿음의 소망을 보고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0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가운데 이 믿음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합니다. 에무나. 이 에무나는 아만이라는 동사가 명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아만이라는 동사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은 아기를 품고 있는 어머니의 손 또는 든든히 받쳐주고 있는 기둥,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함없고 견고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변함없고 견고하다. 이 아만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마지막에 하는 아멘이란 또한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그 기도가 변함없고 견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 11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내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모세가 두 팔을 들고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기도를 드리면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이 기도의 모습이 바로 에무나예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방나라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 진을 치고 있어요.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언제 멸망할지 모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이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려 있었어요. 이때 히스기야 망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 3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여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는 지금 벽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벽일까요? 죽음의 벽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벽을 본 건 절대 아닙니다. 죽음의 벽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지금 보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5절 6절 보시면 야훼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 들었고 너의 눈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너가 3일 만에 야훼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너의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그 죽음의 병에서 건져주십니다. 15년을 더 살게 그 생명을 연장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아수르의 군대도 물리쳐 주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불안한 재판장을 보지 않고 재판장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봤듯이 우리 성도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더욱더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더 나가야 됩니다. 공의를 이루신 하나님 바라보고 가운데 우리가 또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기도한 것과 하나님의 응답이 다를 때가 있어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반대 응답이 나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게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실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린 예화예요. 미국 보스턴 대학은 1942년 11월 28일 미국 축구 결승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축구 관계자들은 모두 다 이 보스턴 대학이 승리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엄청난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보스턴 대학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시내 한 유명한 그런 나이트 클럽을 예약했어요. 그런데 이 보스턴 대학의 미식축구 감독은 굉장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경기를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패배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는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늘상 하던 기도예요. 내 뜻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다만 그 뜻을 내가 순종케 하여 주셔서 이런 기도를 이 감독은 드렸어요. 막상 경기를 시작하니까 이 보스턴 대학이 상대편 대학에게 밀리더니 결국에는 패배를 하게 됩니다. 승리를 축하하기 위한 모든 계획이 취소됐습니다. 나이트 클럽도 가지를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신문을 집어든 이 감독 깜짝 놀라며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신문 1면입니다. 1면의 기사 제목이 바로 보스턴 시내 나이트클럽 화재로 491명 사망. 이런 기사가 크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기도가 내 뜻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제대로 내 뜻과는 다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정반대의 응답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들어가기 위한 천국 박사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 가운데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나 앞에 있는 그러한 고난, 힘들고 어려운 이것은 동굴이 아닙니다. 가다 보면 터널이에요. 반드시 밝은 빛 가운데 우리 인도할 줄 믿습니다. 더욱더 좋으신 하나님 바라보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